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아픈 것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음란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탐욕에 찌들어 돈을 사랑하고 도둑질하며 이웃과 다투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또 돈과 권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사랑을 저버렸던 이 오만하고 방자하며 그리고 주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형편, 처지, 그리고 나의 주장과 사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삶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 내게 도전이 된다 뭐 이런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도전이라고 하는 건 싸워보자 이런 거예요. 싸워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분명 예수님하고 대제사장,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예수님하고 사두개인,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할 때 다른 성경을 보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았던 건 70인 성경이고 너 서기관들은 에스라 성경을 보고 있었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말하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배웠는데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문제를 삼았던 예수님의 말과 행동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결론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저건 없애버릴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야 라고 하는 증거로 뭘 하셨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뇌졸중으로 마비가 된 환자를 일으키고, 뇌전증으로 발작 일으키는 사람 고치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 이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지식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딱 생각하고 이단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을 보니까 이때가 6월절 이틀 전인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이 명절이 6월절인데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 최대의 이슈가 예수라는 선지자를 보았냐? 그의 가르침을 받았냐? 그가 병 고치는 것을 보았냐? 이게 당시 최대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은밀하게 잡아서 죽이자. 이게 그들의 결론과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언제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만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뛰어넘은 게 아니라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묻혀야만 했어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 모두가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돼. 오셨고 그분이 언제 죽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바로 6월절 명절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명절이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6월절 명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세상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여요. 세상에서 그런 놈 없어져야 한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죽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 아벨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 야고보, 베드로, 바울,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죽음을 통해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걷고 나면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보면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톱뉴스는 뭐예요? 톱뉴스는 모모 장관과 모모 총장이 박터지게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그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뉴스는 뭡니까?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패권을 지향하고 있는 저 중국의 시진핑하고 맞설 것인가, 이게 세계적인 이슈예요. 코로나로 온 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왜 그렇게 권력 싸움을 합니까? 권력을 쥐어야, 그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권력이 뜻을 이룬다고 믿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돈과 권력이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마저도 온 몸과 삶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라고 칭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에만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8번.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답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멀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건너뛰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한 번만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찬송의 근거가 어딜까? 이 찬송의 근거가, 자,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기사가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비슷하게. 전승에 의하면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이름은 나오지 않으나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이 이 찬송가를 작사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옥합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지역에 사는 마리아, 다시 말하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이 26장에 이 향유 사건이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 사건도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특이하게. 그래서 이 두 본문이 처음에는 한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초반에 딱 서두에 뭐라고 딱 하고 있냐면 나는 차례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차례대로 이 일을 기록하기로 작심하고 이 일을 쓴다라고 쓰면서 누가복음 7장에다가 향유 한옥합 사건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이틀 전에 벌어졌던,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건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죽기 직전에. 따라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은 성경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전승에 따라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전승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결의했던 때가 바로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냐?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기록하다 보면 물론 순서를 다 맞춘 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이 순서를 조금씩 바꿨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기사가 여기에 끼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 기사를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월절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유월절 이틀 전에서 그 다음에 유월절 밤까지, 목요일 밤 사이에 벌어졌던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 이 사이에다가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끼워 넣었어요. 다시 한번 향유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나와요. 분개는 화를 크게 내어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아유 그 아까운 걸 이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귀한 걸 부어드리는데 막 주변에서 뭐라고 화를 내느냐? 아니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야 요즘도 그런 향수는 보기 힘들 겁니다. 향유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년 연봉. 적게 잡아도 3천만 원, 많이 잡으면 5천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4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4천만 원짜리.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면 한 말씀을 더 해놔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 돈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런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휴 어쩌다 세상에 나왔냐.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지.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지금도 확신하기는 음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이 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락의 근본이라. 저와 여러분은 돈과 집, 밭과 논, 차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보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여긴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아끼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아낌없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을 이걸 기억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 중에서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떤 곳이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건 기억하는데 뭘 기억을 잘 못하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이거 무슨 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죽은 걸 알고 부었을까요? 모르고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내일 모레면 예수님 죽으니까 예수님이 부었을 거야 라고 믿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우리 같은 둔한 사람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붓단 말이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보여요? 옆에 계신 분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건 그 얘기예요. 예수님 죽을 날짜가 언젠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 마리아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냥 드렸어요. 그와 반대로 돈을 사랑한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런 걸 왜 협의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순간을 하나님이 어떤 걸로 사용하시냐면 인류 구원의 대속이신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온 인류의 구원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한 유다는 스승을 팔고 친구를 팔고 하나님을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아까운 것이 있었나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교회 주방에서, 마당에서, 뒷뜰에서 봉사하는 시간, 저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시간,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어떤 자리도 부럽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네이버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마스크 쓰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를 고발해도 됩니까?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
네이버 지식인 검색에 이 땅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를 고발할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런 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함께 다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죠. 이런 세상이 되었으니. 봉사하는 것은 어때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싫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귀찮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따분하죠? 예배 시간에 꼭 가야 되나?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힘들죠? 할 일 많은데, 인터넷 보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한 30분이나 1시간쯤 나가고 시계를 쳐다보니 3분 지났고 5분 지나고. 이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전부였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전부였던 우리의 마음속에 돈이 들어와 있고, 쾌락이 들어와 있고, 밭과 논이 들어와 있고, 자동차와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직장이 들어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였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흘렸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기억하면 됩니다라고 만족하고 감사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왜 누구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상급을 포기합니까?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게 영원한 상급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는 핑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다 그런 마음들을 놓아버린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과 권력을 최고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온 세상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